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온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나같이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행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실까요?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이곳에 가득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내 맘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샘마라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가는 길에 곳에 말아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멘.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요. 아바 아버지, 여기 있으니 영광 위하여. 저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은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 기도하실 기도 제목은 각자의 혹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각자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우선순위를 두면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는 자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시선과 마음을 뺏기기가 너무 쉬운데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자 주님을 다시금 주목하고 바라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를 허락하시고 오늘 이 대면 예배로 또 비대면 예배로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한 가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가 곡조 붙은 고백을 드렸는데 정말 내가 주일에만 이 성전 안에서만 신실한 친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하고 싶으시다는 그 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공부할 때나 친구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오늘 새롭게 대면 예배로 왔습니다.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거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이 자리를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협력해서 코로나로 인해 어렵지만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고 친구들을 세워갈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헌금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길 원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여러분 정말 이 한 가지를 원하시는가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기만을 바라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항상 우리가 많이 갖는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큰 은혜이고 큰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도 간절히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은이도 왔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저번 주보다 이제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방역수칙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옆에를 보면서 고개를 꼭 옆으로 좌우로 돌리면서 어차피 스트레칭도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옆에 뒤에 있는 선생님들 보면서 같이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대면 예배 회복 2주차가 되었어요. 저만 기쁜 거 아니죠? 모두 박수! 네, 반갑습니다. 뭔가 회복 2주차라고 하니까 우리 무슨 입원한 사람들 같은 치료받는 중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네, 대면 예배가 깨끗하게 완치가 될 때까지 우리 같이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도 개학하고 적응기에 있는 것 같은데 학교 생활 어떠셨나요? 수민이도 학교 생활 잘하고 있나요? 학교 다니고 있죠, 지금? 교복도 마쳤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친구들끼리도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등교를 하고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나중에 번갈아 가면서 하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친구들 이름도 여러분 반 친구들 이름도 슬슬 외워가고 있나요? 혹시 나는 우리 반 애들 반 친구들 이름 다 외웠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준민이, 효은이, 모범적인 학생이네요. 대단해요. 친구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새로운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늘 SOS,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다면 어느 상황 상관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많이 연결짓는 새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주실 때 끔찍한 소식은 약간 정말 절망적인 목소리를 읽어주시고 기쁜 소식은 기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끔찍한 소식과 기쁜 소식.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끔찍한 소식과 기쁜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세요? 채윤은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어요? 기쁜 소식. 수민이는 기쁜 소식. 혜령이는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나요? 끔찍한 소식 먼저 듣고 싶군요. 네, 우리 두 가지 오늘 다 들을 텐데 오늘 말씀 같이 펼쳐보면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사님이 처음에 끔찍한 소식 먼저 듣고 싶나요? 기쁜 소식 먼저 듣고 싶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들을 소식은요, 끔찍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끔찍한 일을 먼저 자처해서 행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도 설교 노트 있으시다면 적으면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몇 주간 그동안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왔습니다. 한 4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창세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떠한 목적으로 창조하셨다 하셨죠?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창조됐다고 정리하면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기에 더없이 풍성하고 완벽한 곳이었던 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어떤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나무인지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맞습니다. 저번 주에는요,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나무는 절대 너희가 수민아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그 기준을 주셨다는 말씀도 우리가 묵상했었죠.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보호 장치와 질서와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과 정반대의 분위기, 비극적인 분위기가 오늘 본문의 분위기로 깔려 있어요. 대비극이 시작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 앞에요, 누군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사탄입니다. 누구라고요? 사탄. 사탄은 언제 생겨난 걸까라는 의문을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는데요. 그 기원에 대해서 짧게 그냥 전도사님이 알려주자면 성경에 분명하게 그 기원에 대해서는 나와 있진 않지만 인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천사를 창조하셨고 그 천사 중에 한 천사가 교만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도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음을 우리는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같이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사탄은요, 어떠한 존재인가?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사탄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졌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땅에 찍혔는고 너는 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여야지.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아야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내가 같아져야지. 이게 바로 사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목적이 있다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오직 주께 영광이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 했잖아요. 그거를 중간에 가로채는 거.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인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더 끈끈하게 하고 싶었을까요? 해쳐버리게 하고 싶었을까요? 아예 파괴시키고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야, 효나, 하나님이 진짜로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거 맞아? 그거 맞아? 사탄은요, 처음에 우리를 홀릴 때 어떻게 하냐면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우리가 이성으로도 다 생각하지 못하는 깊은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사탄은 그것을 흐지부지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3장 5절에 가서는요. 이렇게 아예 대놓고 속입니다. 야, 성아야, 너가 그 선악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돼서 하나님이 네가 선악을 알게 될까 봐 나랑 같아질까 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을 계속해서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쪽으로 발동되지 못하고 계속 희석시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계속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순간에 그 유혹을 마주칠 때 그것에 계속 집중하게 되고 나 자신을 놓아주게 된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 판단이 잘 안 되게 되어요. 결국 하와는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선악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담과 함께 이 선악과를 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범하게 됩니다. 유혹은 이처럼 너무 위험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순간에 아예 판단하는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범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죄를 짓고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끔찍한 소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죄를 짓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냥 뭔가 분위기가 안 좋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탄이 3장 4절에 보면요. 너희 이거 먹어도 안 죽어라고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거 먹은 그 말처럼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그 즉시 깨꼬닥하면서 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요. 깨꼬닥하면서 바로 막 먼지처럼 사라지는 그런 죽음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끔찍한 영적인 결과. 우리는 영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으로도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육체적으로도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손가락 하나 펴시고 무슨 결과? 영적 결과. 두 번째는 무슨 결과? 육체적 결과. 이 두 가지 결과가 초래돼요. 첫 번째 영적 결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는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레벨업 수련회 때 우리가 아무리 노를 저어서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뒤로 휩쓸려가는 존재라고 했었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인이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요.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았어요. 그 아름다운 임재 안에서 완벽한 임마누엘,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런 축복의 관계였는데요. 이제는 그게 끊어지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얼굴을 보게 된다? 그럼 즉시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을 잃게 되었다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도 오염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쪽으로 발동되지 못하고 하나님 쪽으로 나의 의지를 더욱더 선하게 활용하지 못하고요.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너무나 더 쉬워져 버린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하려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은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절대 함께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건 정말 끔찍한 사실입니다. 둘째로 육체적 결과.
육체적 결과는 뭐지?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픈 적 있나요, 여러분? 장염 걸린 적 있나요? 그리고 막 두통에 시달리고 또 뭐 어떤 질병에 시달리고 우리의 몸이 아프고 이가 빠지고 장기가 손상되고 병들고 죽는 것도요. 육체의 저주를 입은 거예요. 이거는 되게 많은 친구들이 와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이건 역시도 우리의 육신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의 소관 안에 있게 된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에게는 더 이상 영생이 없고 죽음뿐입니다. 그리고 16절 오늘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어떤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 하시나요? 맞습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죄의 결과에 대한 불순종의 형벌로서 앞으로 여자들은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크게 더하게 되신 거예요. 그럼 하와는 이제 처음 임신하여 해산의 고통을 느껴본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해야지만 또 다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죄의 결과예요. 아픔을 겪는 것. 그리고 17절 말씀, 남자에게는 또 어떤 것? 자,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고?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무엇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하나요? 17절에 수고하여야. 이것도 형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원래는 이 에덴 동산을 즐겁게 잘 가꾸자 이것이 복이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이제는 이게 저주가 됐어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서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때로는 엉겅퀴, 때로는 가시가 돋친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피땀 흘려서 수고를 해야만 일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먹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주 고생스럽게 노동을 해야지만 겨우 먹고 사는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구절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정말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처음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런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의 피조 세계가 대반전, 모든 저주, 끔찍한 저주를 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요. 인간은 이제 영생이 아니라 죽음에 놓여있게 되었다고 전도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 어디죠? 지옥.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단어는 말은 쉽지만 우리가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오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기껏해야지 시편에서도 우리가 뭐 건강해야지 80이고 70이지만 지금 이 영원의 단어는 그것에 한계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형벌을 영원히 받는 주님의 진노 아래 영원히 있는 그러한 죽음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로 인한 결과들, 영적, 육체적 결과들을 이 시간 살펴보았어요. 정말 이 공허함은요. 단순히 아이고 어떡해 너무 불쌍하다 그냥 배고파서 어떡하냐 힘들겠다 막 땀 흘리고 어렵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밥을 아무리 맛있는 애슐리 뷔페를 먹어도 내 영혼에 갈망이 있다면 그것을 채울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막 세상의 노래 보면은 나는 먹어도 배가 고파 나는 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도 너무 공허해하는 것들 있죠. 이 사람 만나도 어차피 나는 이 연애가 헤어질 거잖아. 이런 가사들. 영적인 문제를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느껴본 적 없는 배고픔이 아닌 영적인 갈망, 외로움,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 지금까지 보셨는데 소망이 있나요?
회령 소망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에? 티끌만큼도 없죠. 맞아요. 정말 완벽한 실패와 구렁텅이 속에서 대반전, 뚜두둥,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판도를 뒤집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책을 덮었던 친구들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시겠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사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처음에 여기 부분 볼게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에 밑줄을 그을 수 있다면 밑줄을 그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자의 후손, 나중에 하와와 아담 사이에 나중에 나오는 그 많은 후손들 중에 이 죄의 문제, 네가 사탄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결국엔 너의 머리를 박살낸 그런 인물이 내가 보낼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를 내가 보낼 거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에서 나온 그 구세주가 사탄아, 네 머리를 박살낼 거야. 너의 그 사망의 권세, 나의 자녀들과 나를 끊어내게 하는 그런 죄의 문제를 내가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나중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주님은 창세기 때부터 계획하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내시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은 사탄아, 너 내가 박살낼 거야 이 말입니다. 너의 사망의 권세를 내가 이기고 말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 주황색 부분.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손에도 못 박힘을 당하시고 어디에도 당하셨죠, 여러분? 발에도.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셨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이 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그 고난을 예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야, 사탄아. 지금 죄와 사망이 이 하나님, 나의 인간들을 나와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이들은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심판과 사망 안에 놓인 자였지만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중에 누군가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대신 죽게 할 것이야. 하지만 그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거다. 그는 죽고 끝이 아니야. 아담이 죽고 끝나고 사람들이 죽고 끝나겠지만 내 아들은 죽고 끝이 아니라 사망에서 부활할 거야. 그러면서 너의 최고의 힘은 사망이지 그 권세를 완전히 밟아버리면서 구원의 길을 낼 거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요, 마치 정말 게임 끝났잖아요. 이 말씀, 지금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듣기 전에 절망밖에 없었잖아요. 그쵸, 효은아?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게임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모든 걸 다 끝났습니다 하고 종료의 벨소리가 왱왱왱왱 울렸는데 패배감에 쓰러져 있는 진영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니, 끝난 게 아니야. 우리는 승리한다. 나를 믿는 자든 승리한다라는 생각지도 못한 구원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여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8절. 지금 화면이 잘렸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내주심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요. 자, 여러분, 혹시요, 상 아시죠? 상과 선물의 차이를 아시나요? 저번 주에 우리 성아가 상을 받았어요. 우리 잠깐, 축하해. 성아가 상을 받았어요. 근데요, 왜 받았죠, 여러분? 회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앞장서서 주보도 만들어주고 동생들도 챙겨주고 모범이 되어주어서 모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UCC 상도 받았어요, 여러분. 와! 우리 UCC 상을 왜 받았었죠? UCC를 잘 만들어서겠죠. 이것처럼 상은요, 뭔가 잘한 게 있을 때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지면 받는 거. 그런데 선물은요, 자격이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나요?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을 저질러도 내가 선물을 주기를 원한다면 배려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선물을 준다면 그냥 얻어지는 게 바로 선물이에요.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해서 예쁜 구석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걸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히려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순종했는데도, 죄인인데도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상으로 뭐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히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 착한 행동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구원의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데서는 어떤 공허함도 채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끔찍한 소식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그동안 그걸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백성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미션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물 받기 위한 미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중의 삶, 월, 화, 수, 목, 금, 토에서도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미션이에요. 이번 주 미션은 전도사님이 이걸로 드리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사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잊지 않고 감사할 그 감사의 한마디를 오늘 반별 모임 시간에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뭐 우리가 학교 잘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돈가스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하지만 이 한 구절은 구원에 관련된 감사의 한마디를 만들어 보세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한마디를 꼭 만들어 보시고 오늘 반별로 선생님들과 함께 정하세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다른 것도 감사한 게 많지만 주님, 이번 주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잘난 것 없지만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생각날 때마다 억지로라도 더더욱 애써서 감사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절들도 오늘 선생님들이 알려주실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라는 시편 말씀도 있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용하셔서 감사 제목을 만드셔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감사하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면은 그냥 버려두고 먼지 쌓이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면 할수록 더 감격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끔찍한 소식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좋은 소식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마스크 안에서도 여러분 그 선물 받았잖아요.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좋은 소식을 주십니다.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지금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를 먼저 안으시네.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덮고, 나의 모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나를 안아주시는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 시간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중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선물로서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구원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직은 느껴지지 않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이 선물의 일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그 사실에 감격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는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너무나 쉽게 여기고 게임이나 다른 세상의 것들을 더 우선시하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내셨다는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너무 쉽게 여겨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기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주님의 선물을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으며 아버지 뛸 듯이 기뻐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앞으로도 주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다고 아버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의 그 선물을 항상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께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한 주간 동안 학교 생활하면서 학원 생활하면서 마음속에 아무에게 말 못하는 그런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마음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를 안아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이 시간 어려움을 고백하고 주님을 구하는 기도 마지막으로 드리며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차마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 내 가장 친한 친구, 엄마, 아빠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들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더 큰 공허함이 되고 사탄의 공격거리가 돼버리고 말아서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 안 되기에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이 시간,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너무 눈물 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깊으신 평안과 은혜로서 나를 달래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이 시간 기도가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더 기억하며 주님으로 채워진 마음으로서 다시 월요일과 한 주간을 감사하는 예배자로서 주님 의지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끔찍한 소식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쁜 소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선물을 받은 자로서 선물을 먼저 쌓이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더욱더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감탄할 것이 너무나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갈망하며 더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을 감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공과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감사의 제목들 한마디 정리할 때도 내 전심을 다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그런 한마디를 잘 작성할 수 있도록 주님 감사의 고백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 받았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보 보시면 첫 번째 광고로 이제 학습 세례, 우리 상반기 학습 세례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총 2번에 걸쳐서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학습 세례 신청하고 지금 이제 진행할 친구들이 총 6명, 아마 개별적으로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씩 좀 제가 또 말씀드려줄게요. 우리 하은이, 영익이, 준민이, 효은이, 채효, 혜원이 이렇게 6명이고 우리 학습 세례 시간은 12시 반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점심 안 먹는 친구들에게는 샌드위치도 준비를 할 테니까 12시 30분에 우리 여기에서 12시 20분에 여기에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 우리 챌린지 미션은 한 주 동안 밤낮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한 문장 만들기. 그래서 이따가 반별로 같이 또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밤 모임은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비대면과 대면으로 이렇게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면으로는 현재 온 친구들이고요. 보니까 각 반별로 최소 오늘 한 명씩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선생님들이 1대1로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등은 우리가 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중등은 우리 북카페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은 이 본당에서 좀 이렇게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반별로 꼭 그 공간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비대면으로 참가한 우리 친구들은 오늘 한 15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비대면으로 참가한 친구들은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 21일 가정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기도방석이랑 그리고 21일 감사 책자로 잘 진행할 것 같고요. 혹시 지난주에 못 온 학생들은
뒤에 우리 키트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래 작년에 매년 마지막에 우리 노회에서 모범 학생 우리 시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성우가 모범 학생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금 같은데 아무튼 이 모범패랑 우리 상품을 같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우에게 다시 한번 축하한다고 한번 박수 주시고 제가 이따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반 모임을 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등은 북카페, 고등은 본당에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아서요. 저희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얘기할게. 애들 보고